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자존심 상해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제목을 잡게 된 것은요. 우리 아내가 이 오른쪽 손가락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굽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영풍 빌딩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게 뼈가 아니라 안에 젤리 같은 게 들은 거다. 그걸 빼내야 된다.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된다. 아내가 아니 굉장히 뼈 같은데 계속 뼈 같은데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존심 상해. 굉장히 그 웃으면서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래. 화내고 막 짜증낼 수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서 환자의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줬구나 라고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자존심 상해. 그런 의미에서요. 자존심과 자존감 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똑같이 셀프 에스팀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하는 데는 자존심을 프라이드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하죠. 거의 영어권에서는 동일하게 혼용해 쓰지만 한국은 아주 다르죠. 자존감과 자존심을 아주 다르게 얘기하는데 자존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을 이제 믿는 것을 말하니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주 귀하잖아요. 이 자존심은 사실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브런치라는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자존감은 난 나야. 그러니까 누가 막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면 자존심은 너 나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낙심도 많이 되고 상처도 많이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성맥 12기랑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주 유별난 공동체가 됐는데 모이기만 하면 정말 많이 웃고 그러거든요. 물론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왜 말 실수도 없겠어요. 말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5% 인정한 거를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조순희 집사님이 김광순 집사님을 이제 같이 하자고 하면서 둘 다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약함을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 특별히 나는 5% 부족하다. 또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난 나이가 많아서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는데 김광수 집사님이 유다 20명 왕을 외우는데요. 제일 잘 외웠어요. 그만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요절도 사실은 제일 잘 외웠습니다. 100점짜리가 될 뻔했는데 아무래도 연세 연약함이 마지막에 틀린 거 다 외웠고 다른 사람들은 김광선 집사님이 다 외운다는 것 때문에 도전받고 아주 열심히 해서 역대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4명이 정말 완벽하게 만점 맞은 거죠. 어떤 기수는 한 명도 사실 만점짜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4명이 정말 완벽하게 만점이 맞을 정도로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겸손하고 부족을 느끼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자기 고백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도 죄를 물리칠 수 없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정복하는 첫걸음인데 우린 끊임없이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걸 단순히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보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많이 외치고 보혈을 외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더 인정하니까 그럴 때 보혈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죄를 고백될 때 죄 용서의 축복이 임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용서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해방을 된 게 아니죠. 자유를 얻은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정말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왠지 마음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사람이 용서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막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는, 이게 좀 죄송해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라는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보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다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죄 해결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철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신기한 능력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져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죄를 물리칠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죄를 물리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다. 죄는 자신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물리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죄는 십자가로 인해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 맞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에 오염된 이 상태는 외부의 힘을 얻어야만 물리칠 수 있는데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려면 먼저 자신의 죄성을 인식해야 한다.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내가 보혈 찬송 십자가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외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의 그런 모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해방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울의 문제들, 불안의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제목으로 가볼까요? 자존심 상해. 이거는 자존심을 상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근데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비전문가가 계속 의사가 뼈가 아니라 그래도 뼈 같다 할 때 보통 같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해 라고 말하면서 웃어넘길 때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걸 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나한테 누가 싫은 소리하고 신경 쓰이고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말을 할 때도 그냥 웃으면서 자존심 상해 라고 넘어갈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러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멤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